네, 반갑습니다. 이 지금 시가서는 뭐 아시는 대로 욥기 10편, 잠언, 전도하나 5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4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러 교환을 좀 만들어서 각 주체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같이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안에서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신학과 다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가급적이면은 다른 강의도 좀 들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도 서론에서 간략하지만 일반 그 신학에서 시가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 시가서를 해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구조 때문에 항상 성경 전체를 한 권이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놀라운 얘기고 어느 신학에서도 성경을 한 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와 전제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래서 한 권의 책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원리가 없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본된 성경적 그 내용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현대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성경 자체가 이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방식보다는 그저 단순히 구절구절 떼서 마치 뭐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좌표 또는 뭐 교훈 이런 차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한국 신학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시가서를 보는 우리의 강점 그리고 일반 전통 신학에서 시가서를 보는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하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서도 일단 분류 자체가 5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각 권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규합을 해서 하나의 주제와 목적과 또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 권마다의 특성들만 분류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지요. 그런 것처럼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냥 공간복음이라고 공통적 관점으로 썼다라고 해서 특별한 특징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하나 설명하고 나면 나머지는 같이 묻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넘어가거나 여기서는 또 시가서에서는 뭐 너무도 각 권이 다르니까 다른 맥락에서만 설명하지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은 시가서를 연구할 때도 시가서 자체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가서가 아브라함 때부터 뭐 최소한 솔로몬 이후에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까지를 최소한 그때까지라도 근거로 해서 써내려간 그 시적인 장르를 통해서 써내려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시 자체를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어디를 볼까요? 물어보면 항상 1차적으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 배경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시가서도 이해할 수 없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역사 해석의 결과가
바로 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보면은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내용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모세, 다윗, 솔로몬 요 시대를 통해서 시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잠언전도 아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 역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열조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 아들인 그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고, 모세, 다윗, 솔로몬이 외에 또 기타 몇몇의 그 음악 성가대원들이 기록한 내용이 이제 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욥기는 이제 좀 훨씬 앞세대 사람이죠. 이걸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뭐 구조가 바로 그냥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죠. 또 그런 반면에 잠언서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아버지 다윗 때에 하나님이 이 왕조를 어떻게 세웠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기 때도 다윗 때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과의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먼저 왕권을 차지했지만 결국 가서는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지지만 왕위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왕조의 역사 배경을 통해서 승리되어지는데, 이 왕조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계승되어지는 이 왕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에게 그 축복을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가 하면은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는 언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왕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유다에게 세운 언약대로 이 왕조가 세워지고 보존되고 계승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잠언서. 그러니까 왕조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뭔가? 전도서는 솔로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위에 세워져서 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뭔가 한번 가치를 찾아본 거죠. 뭐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내 삶을 올인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가치를 찾아서 살아왔던 삶이 결국은 첫 번째 삶의 양식은 뭔가? 이거 완전히 육체의 쾌락에 치우치는 그런 이제 삶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헛된 것과 참된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래서 참된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림자이고 끝이 있는 것이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이며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깨닫고서는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거의 진가는 과연 어떨 때 그 면모가 나타나게 되는가, 무엇이 없을 때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이런 맥락으로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정말 절대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한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는 뭔가?
물론 아가서의 표현 방식은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그 술람이라고 한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또 재밌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조건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언약과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물론 솔로몬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연상하면서 꿈속에서 그걸 썼지만 사실은 솔로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뭐 자기가 내가 왕 되겠다고 선택한 것도 없고 왕이 될 사람 손들어봐 그래서 자원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된 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솔로몬 자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건전했습니까? 어땠어요? 우리보다 훨씬 불량스러웠고 우리보다 훨씬 이건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주 정말 성전까지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쾌락에 빠져버린 자신의 거의 뭐 생애 전체가 다 그랬죠. 말년에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시더니 언약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서 솔로몬이 그렇게 엉망진창 부정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뭐 하시더라? 그 사랑의 조건을 성취해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기의 인간의 그 본성적인 타락의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뭔가 시편부터 아가서까지는 그 본서 내용 자체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시편과 아가서는 그 본서 내용 자체가 언약 성취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전도서와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그 본인의 그 어떤 그 왕조에 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언약과 성취의 왕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뭐 전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런 배경 속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절대 가치를 찾아보았지만은 역시 여기에서만큼은 찾을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가치롭다고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노래했기 때문에 전부 다가 언약과 성취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욥기서는 아브라함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언약을 욥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욥기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 이상 없어요. 창조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를 할 때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엘로힘, 전능자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뭐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능, 능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가장 정점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사역.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약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담에게 세운 언약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창조를 언약과 결부시켜 봤을 때 창조는 언약의 무엇이다? 준비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전체 언약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보니까 창조가 아담과 창조 사건을 보았을 때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뭔가? 그게 창조예요.
아담 그 언약의 대상인 아담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배경이 뭔가? 그게 피조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아담에게 세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창조란 언약의 준비라는 개념도 되고, 이래서 물론 욥기서 자체에는 언약이라는 말도 없고 또 언약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없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전체의 구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언약의 준비로서의 창조라고 우리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욥기서의 주제와 연결을 시켜 봤을 때도 욥기서 주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 전능성에 대해서 뭐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은 창조밖에 없지요. 그래서 욥기서의 그 논쟁점은 뭔가 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만사가 무엇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대로 인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과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것이 일반 철학 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완전히 패가망신한 거예요. 뭐 자식이 죽어버렸죠. 뭐 집안 다 망해버렸죠. 본인 병들었죠. 그 병도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걸 거예요. 아마 불치병입니다. 그런 아주 그 극심한 파멸의 현장 가운데서 친구들이 봤을 때 그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 안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대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타를 입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라고 하는 원인 분석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그 논쟁은 바로 논쟁점은 뭔가 하면은 인과론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욥기서 그 본문에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까닭 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 까닭 없이, 그 말은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오느냐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까닭 없이도 뭐 한다? 된다. 네가 잘못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열심히 잘해도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정말 동방에서 최고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힌 욥이었지만은 그건 성실하고 선한 생활을 한 것이죠. 선한 생활을 했어도 패가망신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대체 저 인간이 저기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살아도 패가망신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경우,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지 않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거 갖고 지금 골치 아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도 물론 뭐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이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 지금도 이 학자들은 못 풀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복잡한 인과론에 대한 것, 모든 보편적인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인과론에 대한 그 원리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창조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딴소리 동문서답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욥도 친구들도 거의 막 욥기서 그 42장입니까? 그 가운데서 거의 막 한 8, 90% 되는 내용을 계속 이걸로 지리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패망은 죄 때문이다. 뭐도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원인을 죄로 지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딴 방향에서 너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당신 계시예요. 당신 계시. 내 맘대로 인간의 생사화목은 내 맘대로 한다. 왜?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의 용도 따라서 내 맘대로 쓰는 거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도 자기 딴에 지금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다가 뭐 쓰는 거예요? 된장 뚝배기를 놔둘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깨부셔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핵심은 뭔가? 창조를 통한 전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런 설명들이 정말 이 성경신학 연구소를 통한 진리 탐구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맨날 이렇게 자화자찬 해봐야 별 표도 안 나지만은 이건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주소가 그래요. 현주소가. 지금도 오늘도 김경욱 목사님이 제가 여기 안 왔으면 그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대구 경북대학에서 그 학교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 세계관 학문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유수한 학자들도 많고 뭐 대학원생 교수 논문 발표회도 있고 뒤에 이제 일반 교수들 그 학위발 논문 발표들이 있는데 이번에 김경욱 목사님 거기서 이제 발표할 차례가 돼서 한번 했는데 제목이 1장 28절이에요. 우리로서는 생명줄이죠. 근데 그걸 신구약 성경의 키워드로 보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장 28절을 거의 90% 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식이 4명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돈 벌어갖고 뭐 많이 사야 돼요? 땅 사야 돼. 그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란 말입니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방금 이제 그 목사님 또 거기 학자들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애가 거기를 지금 참석을 해가지고 이길래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떻더냐 반응이 물어봤더니 분위기는 뭐 그렇게 막 긴장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왜? 그러면 늘 일상적으로 하는 발표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거 나올 게 없습니다. 그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누가 하는갑다 하고 했는데 어떤 그 교수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야, 그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연결시켜서 본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왜 명령문을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완전히 명령문을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령문하고 언약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다르죠.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고. 근데 1장 28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어떻게 해? 많이 사들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걸 왜 언약이라고 보냐 이거죠. 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한번 대질문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 교수고 학자라면서요. 그러면은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동사라, 사역동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역이라는 것은 불일사자입니다.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로님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뭐 해주겠습니다 하는 말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만 보고서는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약속, 언약과 결부를 시키느냐. 그래갖고 핏대를 올리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가. 이게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그 용어 하나 개념 자체도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뭐 이거는 막 문화명령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뭐 그냥 갈 때까지 문화명령이에요. 지난번에 미국 가서 발표했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최소한도 구약 성경을 관통할 수 있다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들도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고 뭐 초등학교들도 하는 언약의 내용을 현대 지금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시가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도 기본적인 역사 해석의 결과인 시가서를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기껏 해봐야 교훈서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명령이니까 하라 하는 말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교훈으로 그것을 또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뭐 잠언서 같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전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는 단순한 교훈과 규범과 명령으로만 이해한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이나 교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성경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서지. 우리들로 하여금 윤리, 도덕이나 지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해서 계시서를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계시서를 자꾸 일반 윤리,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하는 이 잘못된 사고가 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어야만이 그 해석을 통해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 의도,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 이거 지금 설명을 드려서 이제 그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도표 1번, 2번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시가서의 내용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속성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딱 주제에 의해서 지금 다 집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가서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전부 각 권 따로따로 분류해서 본다 그랬죠.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뭐 시편이면 제일 또 골치 아픈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저자도 여러 명인데다가 이게 뭐 전부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으로 150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150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뭐 통일성 이런 말은 하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뭐 시편 89편, 시편 90편, 나는 시편 몇 편 이거 연구해가지고 시편은 이런 것이다라고 부분만 얘기하고 또 시편 같은 경우에서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 5권의 시편이 하나의 중심 주제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이루기 위한 이런 연결고리에 다 연결되어져서 한 목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의해서만 이런 원리에 의한 해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큰 범주에서 보면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것에 대한 언약인데 시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가서 내용도 그런 구도로 본다면은 구약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러면은 그게 옛 구자고 그 약속할 약자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이에요. 옛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전부 다 누구를 지금 증거하는 게 돼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편 150편 가운데서 몇 편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몇 편은 교훈이고 몇 편은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도 그 전능성 여기 지금 뭐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욥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 주제들이 창조주, 뭐 생사 화복의 문제 이건 이제 욥의 그 고난과 결부된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이 사단이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당신이 창조주이니까 욥기서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창조 아니에요. 창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막 자연을 지배하는 거, 예? 바람을 잠잠케 하고 뭐 이렇게 막 오병이의 표적 여러 가지 많은 그 자연과 관련된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당신이 바로 무엇이다? 창조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 5,000명이나 먹고 남을 정도로 그것이 뻥튀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예. 아니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태초니까 뭐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가 있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근원이 바로 뭐예요? 그게 태초예요. 근본, 근원.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사상인데 이 피조세계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창조하시는 방식이 뭔가 바로 모든 근원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로내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장 작은 입자로 가로를 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그럼 이 분필의 가장 작은 입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입자에 의해서 이 분필이 만들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게 바로 뭐 과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뭐 원소, 밀입자, 가장 작은 것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아르케, 근본이나 근원이 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창조를 갖다가 무에서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뭐 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란 뭔가? 창조란 뭔가? 요 근원을 갖다가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간, 공간, 형상화 시켜서 드러내어 준 것이 창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부 무엇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 근원으로부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란 뭔가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어디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원소로 다시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었다고 하는 이 주가 바로 뭔가 모든 만물의 근원, 피조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유전자의 근원,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바로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바로 뭔가?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란 말의 의미가 뭔가? 드러난 모든 피조 만물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뭔 주에게서 나와? 아버지, 엄마, XY에서 나왔지. 예? 그 XY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유전자의 생육 번성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X와 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955년생입니다. 1955년대 세상에 이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사실은 나의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엄마와 아버지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 안에 있은 거예요? 아담 안에 있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아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은 겁니까? 생명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창조주고 나타난 모든 세계의 근원, 원인 또는 과학적으로 원소, 밀입자
하여튼 모든 피조 만물의 근원, 이것은 바로 주다, 창조주이다, 생명이시다. 그런 맥락 속에서 피조세계가 주에게서 나왔고, 로고스는 작정, 계획, 뜻이잖아요.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만드신 분의 뜻에 의해서 다 조정되고 운영되고 섭리되게 돼 있고, 마지막 가서는 당신 뜻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어떻게 하겠다? 돌려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인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대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나의 생명,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은? 예?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네. 내가 뭐지 이거? 이게 난가? 인간의 본질은 새 생명에 의한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게 지금 육이고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의 기능에 의해서 작용하는 영혼이죠. 그게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산 영혼이란 말입니다. 산 영혼을 지금 움직이는 산 영혼을 입혀놓은 도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뭐예요? 이게 몸이란 말입니다. 몸. 그러니까 요것은 이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에 이 지금 근원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시공형의 세계에 나타내려고 하니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상이 바로 몸이란 말입니다. 몸. 이 몸 이거 뭐 벗으면 뭐가 남아요? 사람들은 몸 벗으면 다 끝난 줄 안다니. 몸 벗으면 근본은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근본. 이 근본 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입어야 될 우주복인 것처럼 마지막 이 영원한 피조세계를 다 걷어버리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 그 말이죠. 신령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 뭐 오병이의 표적이라는 거,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얻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보리떡 몇 개예요?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고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산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거 무슨 뭐 원소 없으면 그거 못 만들어요? 빵 그러면 빵이 그냥 여기서 그냥 꽉 찰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왜 5개, 2개 놓고 했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여야 되니까.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빵하고 물고기 놔두고서는 그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표적. 왜? 당신이 창조주니까 표적을 보여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창조주요 생명이며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건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게 뭐 어떠냐, 그게 뭐 기독교가 그게 무슨 뭐 환상이고 하나의 관념이고 추상이지 이걸 실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가서 보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활 믿는가? 그 부활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부활에 대한 가치 발견이 되어야 현세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확실한 어떤 개념도 안 서 있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맨 생각은 무슨 문제인가? 욥기서하고 똑같아요. 고난의 문제.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뭐 예수님의 그 전능성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전능성, 여기 나오는 모든 표적들, 생사, 화복의 문제, 뭐 사단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욥기서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지니고 계실 전능성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맥락 속에서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런 것들이 그런 원리와 성취적 개념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신실성에서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온 것은 구약 성경을 다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사건마다 내가 이 표적을 보인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표적을 보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내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거. 뭐 주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잠언서에 나타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주체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 아까 장로님도 그러시더만 성경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인간은 뭐예요? 그 완벽한 신의 섭리의 틈바구니에 인간이 뚫고 들어가서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체계가 완벽할수록 그 생각,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와, 신의 섭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의 영광을 갖고 계신데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고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에 의해서 섭리된다는 그 사실 확인 앞에 뭐 다른 생각 할 게 없는 거죠. 죽으라 그러면 뭐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잊으라 그러면 그럼 뭐 자꾸 사랑의 추억에 가슴 아파할 거 뭐 있어? 잊으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그걸로 좀 주례를 좀 할 말은 많았지만 뭐 그 이벤트가 너무 세가지고 미리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충 하고 말았는데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모든 문제는 해석에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 그게 해석 기능이에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집에 기르는 개야 나쁜 놈 오면 짖고 주인 오면 꼬리 쥐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게 막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주권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 뭐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모든 만사 내가 온 것은 누구의 뜻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래서 당신의 계보,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 승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올 때까지의 전 역사를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고 이루겠다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주권성을 지니고 계신 잠언서의 언약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만유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이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뭐 영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인간이 다 추구하는 것이 영생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는 것이지 내 기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고.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잖아요. 나를 믿는 나사로는 지금 죽었지만 뭐 한다?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는 자들은 그들 역시도 다시 또 부활할 것이다. 왜? 당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한 그 영혼에 대한 개념을 예수께서는 생명의 개념을 통해서 구약의 영혼성을 성취하신 거. 그러니까 그 전도서의 직접적인 내용은 가치다 그랬죠. 가치. 무엇이 가치로운가.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삶이 허무한 것인가 가치로운 것인가. 난 전도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때는 가치 없다고 그랬다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바울은 뭐 죽어도 좋아요? 어때요? 죽어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지. 이런 식의 어떤 논법들, 이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가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아주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초월적 가치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것이 초월적 가치, 초월이란 이것을 다 함의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초월적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그걸 구하는 거. 이것이 왜 가치로운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뭐예요? 불변적 관계. 이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선택의 문제를 바울이 대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한 번 선택한 내 백성은 어떤 자가 와서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 선택에 대한 약속의 효능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약의 시가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서론에서 지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에 가서 이제 여기 지금 뭐 신학적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욥기서를 통해서 그 욥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 하면은 욥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인데 우리도 예수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고난받는 그런 인간의 실존, 이 문제를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뭔가 하면은 욥의 고난과 영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고난의 모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받아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피하려 그러지 마라. 우리도 고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고난 받아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전통신학자들은 뭔가 그리스도의 욥의 고난과 형통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뭐예요?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고난과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 대한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근데 왜 그렇게 욥이 신앙이 경건한 자인데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떻게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라고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경신학은 뭐예요? 욥의 고난과 형통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갖고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과 승리는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뭐 할 거예요? 승리할 것에 대한 뭐예요? 성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승리는 누구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언약이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해주었다? 입증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이 끝에 가서는 누가 증명되는 거예요? 신존재가 증명되는 것. 전통신학은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고난의 삶을 강조하는 것. 관점이 같아야 틀려요. 중간 과정은 비슷비슷한데 결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끝이 다른 게 뭐예요? 그게 이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이단이고, 끝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야. 왜? 다르니까. 시작은 비슷해도 끝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용어 그대로예요.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성경은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 스스로가 뜻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작정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보낼 것 언약했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이 신존재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과제를 하나씩 던져놓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돼. 지금은 책 보고 풀잖아요. 그죠? 성경 강론지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넘었으면 다음 단계는 뭔가 하나의 이제 주제를 던집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욥기서를 언약과 성취의 맥락에서 기술하시오.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계별 수업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예, 여기다가 제목만 한 장 던져주고 4시간이니까 과제 4개만 갖고 와가지고 첫 시간, 2시간 하나만 던져주고 앉아있다가 한 10분 일어나서 설명만 반짝 해주고 누구 발표할 사람 발표하세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게 예배예요. 그게 뭐 공부지 뭐 예배인가? 예. 공부가 예배예요. 예. 자꾸 아직도 그 예배, 아이고 이런 말 할 시간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신학적 분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닥이 잡히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요가 뭔가 하면은 욥기서입니다. 아까 그 쟁점이라고 말한 대로 욥기서의 논쟁점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인과론입니다. 어떻게 원인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이제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점은 고난에 대한 문제인데 주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주제가. 근데 그 다음 요절이 뭐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는데 주께서는 뭐 하시며? 무소불루.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은 뭐 한다? 반드시 이룬다. 우리는 말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했어? 육신이 약해서 그 말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한 대로 100%.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자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실천을 할 수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래놨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강론지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창세기를 공부한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의 개요를 한 장으로 딱 만드셔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지금 여기 딱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두 번째가 그 주제와 연관된 뭡니까? 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제와 요절이 서로 상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요절이 잘못됐든지 주제가 잘못됐든지 내가 지금 접목을 잘못시키든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다면은 주제와 요절이 지금도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능하신 여호와와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설명하기 위한 욥기서 42장 가운데서 한 절을 뽑아냈는데 그 한 절이 그 주제를 뒷받침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막 소름이 끼치든지 안 가라면 땅을 치든지 이래야 돼,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42장 가운데서 이 주제하고 맞는 요절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도, 이런 요절도 미리 보여주면 안 돼. 한 일주일씩, 열흘씩 숙제내가지고 밤새도록 욥기 읽고 아무리 쳐도 이 주제하고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해갖고는 이제 숙제를 해갖고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한 명씩 시키면 주제가 뭐였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에 제 생각에는 많이 틀리겠지, 이제.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해온 것이 과연 주제하고 연관이 됩니까? 이제 서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조금 좀 이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딱 터뜨려지면은, 확실히 맞다, 안 맞다? 맞다. 우리 지금 공부가 흥미가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흥미가 안 생겨요. 이게 답을 몰라야 되고 질문이 있어야 돼. 이 학습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초등학생도 답 알고 있고 뭐 1년 된 사람도 답 알고 있고 30년 된 사람도 답을 알고 있으니까 뭐 말을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아.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엮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답을 알더라도 그 답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제, 요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목적. 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기, 이유 다 집어넣어도 돼. 주제, 요절, 동기, 이유, 목적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다가 욥기서 전체에 뭐예요? 대강을 딱 집어넣어서 딱 한눈에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 1장 발표하시는 분, 3장 발표하시는 분 나름대로 요거에 의해서 내가 맡은 요 부분을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된 요 내용을 여 구도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과모하고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네. 이 갈 길이 뭔데? 이 지금 성경 강론집은 풀어놓은 겁니다.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을. 그게 공부입니다. 압축된 거는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압축된 거 푸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돼 있는 거 압축하는 거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모델을 보여드린 겁니다. 짧게나마.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 줄 아시고, 아, 이게 정말 주제와 요절과 목적이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전능하신 여호와, 요절이 전능성에 대한 설명, 목적이 뭐예요? 전능성 계시지요. 욥기서가. 그대로 지금 다 접목되어져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내용 분해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내용 분해도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욥기서 내용 분해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 강론집 가지고 요약 공부하시면서 확인들을 해야 돼요. 욥기서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망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흥하는 게 나와요. 망하고 뜻대로 망하고 뜻대로 흥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뜻대로 망하고 뜻대로 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하고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지금 이제 뒤집어 엎어주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묘하게 하나의 뭐 용어를 붙이자면은 성경은 보면요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망하고 흥하는 게 나와요. 처음부터. 계속 그 논리 구조입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빛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어둠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질문 나오는 유형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어둠부터 만들었겠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깊더라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뭘 만드는 겁니까? 빛을 통해서 이 질서를 확 잡아버리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물로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하게 해서 죽이고 노아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사.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시켜서 완전히 패망시켜버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역사.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뭐 한 거예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욥기서가 그대로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지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일단 망하고 뜻대로 흥하게 된다는 사실들에 대한 얘기들을 욥기서가 이제 욥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친구들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흥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도를 욥기서의 끝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몇 시에 시작했죠? 시간 됐죠?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